우리 지난주 연합기도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실은 동행기도회 때랑 날짜가 딱 맞췄어요. 그래서 딱 됐는데 동행기도회 때보다 더 많이 나오셨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그냥 계속 연합기도회만 해야 되나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연합했기에 더 뜨거웠던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 동행기도회에도 매번 뜨겁게 은혜롭거든요. 그러니까 꼭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연합기도회에서 원조 예배, 진짜 예배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소중한 것에는 언제나 가짜가 생기죠. 그래서 가짜가 제일 많은 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다고 교회 간판에 원조 수원동행교회라고 이렇게 붙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 예수님은 새로운 시대가 왔다고 말씀하셨죠. 물리적인 장소의 한계를 넘어 누구든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고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새 시대, 새로운 시대가 왔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대.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 예배를 찾으신다고 하셨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는 이 예배가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가 가벼워진 것도 교회가 필요 없어진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를 세우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교회의 주인도 예수님이시죠. 사실은 훨씬 더 어려운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영과 진리 중에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예배, 온 마음을 다해서 또한 몸도 이 자리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온전함을 요구하셨기 때문입니다. 훨씬 더 어려운 미션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그냥 육체만, 정해진 순서만, 정해진 규칙만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 제사 드렸다라고 끝낼 수 있었지만 이제 예수님은 온전함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겉모습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말이죠. 그래서 누구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지만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지만 모든 예배를 받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게다가 주일 예배만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이 온전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원조 예배,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겉모습에 열중하고 겉모습을 판단 기준으로 삼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교회의 크기나 시스템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예배를 우리 삶에서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간으로, 몸으로, 능력으로, 물질로 교회에서는 물론 자신의 삶에서 진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죠. 늘 강조하듯이 여러분이 교회고 여러분의 삶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원조라는 간판을 안다라도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역시 수원동행교회는 원조다워 라는 말을 듣게 될 거라는 거죠.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기분이나 날씨에 따라 달라지는 예배가 아니라 한결같은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역시 원조다워 라고 칭찬할 때 우리 교회에 와서 이 교회 십자가를 보고 악기를 보고 의자를 보고 역시 교회네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보고 역시 원조답네 라는 말이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원조라는 삶은요,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원조기 때문에 인정받지만 원조기 때문에 엄격하게 지켜야 합니다. 원조라서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는 만큼 원조라서 지켜야 할 의무도 많습니다. 식당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원조 식당이다. 우리가 여기가 정말 원조다. 그러면요, 사람들이 원조라서 엄청 멀리서도 그 식당 하나 보고 찾아옵니다. 그거 하나 먹으러 멀리서도 찾아와요. 원조기 때문에 와서 줄이 아무리 길어도요,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렸다가 먹습니다. 원조기 때문에 가격이 다른 데보다 좀 더 비싸도 이해해 주고요. 심지어는 원조기 때문에 조금 불친절해도, 서비스가 좀 불친절해도 그것까지도 이해해 줍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있죠. 원조가 절대 사수해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맛이죠. 항상 일정한 품질을 유지해야 합니다. 아무리 멀어도, 아무리 오래 걸려도, 아무리 비싸도, 아무리 불친절해도 다 이해하지만 그건 맛이 있을 때, 맛이 유지될 때의 이야기죠. 맛이 변하면, 맛이 없으면 결국 손님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성도기 때문에 인정받지만 성도기 때문에 엄격하게 지켜야 할 것들이 있죠. 성도라서 누릴 수 있는 좋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성도라서 지켜야 할 의무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물론 성도라고 해서 완벽한 건 아닙니다. 실수할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원조 맛집이라고 해서 여러분 완벽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모든 게 다 완벽하진 않아요. 누구나 부족함은 있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것을 충분히 메우고도 남는 것, 그것이 바로 원조의 힘이죠.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지만 원조의 맛집은 어떻다고요? 그 모든 것들을 차고 넘치는 맛이 있다는 거죠. 원조는 괜히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가 이렇게 식당이 맛을 사수해야 하는 것처럼 성도가 사수해야 할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예배입니다. 기도회 때부터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그 전부터 누누이 강조하고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 성도는요, 이 예배 하나만은 반드시 사수해야 합니다. 이 예배는요, 물론 주일 예배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죠. 주일 성수를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넘어 우리 삶의 예배까지 말한다. 우리 진짜 예배, 원조 예배에서 계속 강조드렸죠. 원조 식당이 맛을 유지해야 하는 것처럼 원조 성도, 진짜 성도라면 한마디로 삶의 품질을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품질이 꾸준히 유지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감사지기도 그래서 시작한 거죠. 우리가 열심히 리스타트해서 초심을 찾았다면, 방향을 잘 잡았다면, 그럼 이제 그 삶대로 앞으로 꾸준히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삶의 예배를 성공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감사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지금 시작하는 것이, 기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원조의 삶을 망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있습니다. 원조의 삶을 망치는 가장 빠른 지름길. 바로 거짓이죠. 성도도 음식점도 말입니다. 먼저 음식점을 예로 들면 원산지를 바꾼다거나 반찬을 재활용한다거나 하는 등의 행위는요, 망하는 지름길이죠. 아무리 좋은 음식점, 아무리 맛있는 음식점이라도 이 거짓이 그 식당에 끼어드는 순간 한순간에 망해버려도 이상하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거짓이 낀다고 해서 당장 망하지 않습니다. 당장 폭로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 거짓이 있는 한 언제 어디서 터져도 언제 망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겁니다. 성도도 그렇습니다. 공예배든 삶의 예배든 거짓으로 인해 타협해 나가는 것은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아무리 신실했던 사람도, 누구보다 순수했던 사람도, 열정도 능력도 뛰어났던 사람도 거짓이 끼어드는 순간 한순간에 하나님을 버려도 이상하지 않다는 거죠. 그가 한순간에 하나님을 단절해도 사실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잘 설명해 주고 있죠. 아마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는 굳이 다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핵심이 뭡니까?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선행이, 그들의 헌신이 거짓말로 인해 전부 퇴색되었다는 겁니다. 퇴색되는 것을 넘어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고 사탄으로 가득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막 처음부터 악한 일을 계획하고 악한 일을 준비하고 그 악한 일을 막 계획대로 착착 실행해 나가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생각했던 일들이, 믿음으로 선행을 계획했던 일들이, 믿음으로 헌신하려고 했던 일들이 완전히 퇴색되고 사탄으로 가득 차 버렸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거짓 때문에 말입니다.
그들은 거짓 때문에 안타까운 가정만 되풀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떤 가정인가요? 만약 그들이 땅을 팔지 않았더라면, 땅을 팔아 사도에게 줄 생각을 차라리 하지 않았더라면, 애초에 그들에게 땅이 없었다면, 차라리 그들의 믿음이 약했었다면, 이런 가정들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랬으면 불행하지 않았을 텐데, 그랬다면 악에 빠지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요. 하나하나 거슬러 올라가며 복을 저주로 바꿔버린 선택을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땅을 팔아 이웃과 나누려는 생각이 여러분 얼마나 복된 생각입니까? 그렇죠? 내 지갑에 있는 돈을 나누는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내가 갖고 있던 이 멀쩡한 땅을 팔아서 그걸 이웃에게, 사도에게 주어 이웃에게 나눈다? 정말 그만큼 큰 선행과 결단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팔 수 있는 땅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분명히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거짓이 끼는 바람에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저렇게 하지 않았으면, 차라리 이랬으면 의미 없는 넋두리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지만 진짜로 만약을 생각할 거라면 이런 만약을 생각해야 됩니다. 만약 그들에게 거짓이 없었다면 하고 말입니다. 거짓만 없었다면 사실 그들의 삶은 완벽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땅을 팔아 이웃에게 나눌까? 라는 고민을 해보는 것만으로도 사실은요, 굉장히 귀한 마음입니다. 팔 수 있는 땅, 이웃과 나눌 수 있는 재물을 가지고 있는 건 역시 분명히 하나님께 이미 받은 큰 복이죠. 아마 거짓만 없었다면 그들의 이름은 성경에 지금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 기록되었을 겁니다. 모두에게 본이 되는 사람으로 기록되었겠죠. 그래서 아마 이 둘의 이름은 계속 설교되었을 거예요. 어느 집에 가정이 갈 때마다. 여러분 가정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되십시오. 이러면서요.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이들처럼 되지 마십시오. 거짓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인지요, 여러분 요즘에 스포츠 매장, 스포츠 용품을 파는 그런 매장에도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거 아십니까? 이 매장에 들어가서 물건을 사려면요, 자신의 정확한 나이, 그리고 막 키까지도 다 정확하게 작성해야만 들어갈 수 있대요. 심지어 그걸 거짓말로 작성하면 퇴장당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못 들어보셨어요? 요즘 많은데요. 그 매장의 이름이 나이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나이랑 키를 적어야 되거든요. 사랑하는 수원동행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거짓을 경계해야 됩니다. 경계하고 또 경계하십시오. 거짓은 반복하다 보면 점점 무뎌지거든요. 나중에는 거짓을 말하고 있는 본인 스스로도 헷갈리고 분별하지 못합니다. 스스로 최면에 걸렸다고 해야 될까요? 자신이 만들어낸 거짓을 자신조차도 진짜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전 SNS도 분명 SNS 중독되는 것도 이런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SNS 안에서의 삶과 현실의 삶이 점점 섞이게 되고요. 나중엔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 본인 스스로도 구별하지 못하는 상태가 와요. 그러니까 인지의 부조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죠. SNS 자체가 거짓이라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SNS에 중독됐을 때 말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조금 말장난인 게요. 왜냐하면 SNS를 하면 거의 다 중독되더라고요. 거의 대부분이에요. 중독되거나 그만두거나 둘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꼭 어떤 분야든 상관없이 꼭 자극적이거나 악한 주제만이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선하고 좋은 분야에 사용되는 사람도요, 이거에 자신도 모르게 중독되더라고요. 거기에 빠져 살게 됩니다. 결국 원조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바로 거짓이라는 것. 여러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거짓은 결코 하나님과 함께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든 거짓이든 둘 중에 한 편만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든 거짓이든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사탄을 선택하는, 거짓을 선택하는, 이렇게 대놓고 물어보는데 그렇게 선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실생활로 돌아가면, 내 삶의 예배로 돌아가면, 내 삶의 자리에선 이 두 개를 대놓고 비교하면 너무나 뻔한 정답인데는 알면서도 내 실제 생활에선 거짓을 선택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구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짐하시길 바랍니다. 실천하십시오. 원조의 삶을 지켜내야 합니다. 아무리 원조라도 어려운 상황을 만날 수도 있고 위기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원래 원조의 삶이란, 참된 예배자의 삶이란, 진실한 삶이란 그렇습니다. 때론 진실에 불편함을 만날 수도 있겠지만 결국 그것이 바른 선택이라는 걸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거짓을 이겨낼 수 있도록 서로 도와야 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서로 도우셔야 돼요. 우리가 죄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건 여러분 천국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천국을 기대하며 완전함을 추구하는 성도들의 공동체지 이미 완전한 공동체는 아니죠. 그렇다면 서로의 실수나 죄악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영가족이 괜히 영가족이겠습니까? 여러분 정죄하고 책망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고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잘들 해내지만 우리는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공동체의 죄악이라고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함께 회개해야 한다고 했죠. 아, 저 사람의 죄야, 제가 문제야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회개해야 돼요. 함께 회개할 줄 알고 서로 용서를 구할 줄 알고 서로 용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중앙교회 가서 얘기했죠.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지 믿음이 없습니까? 돈이 없지 사랑이 없습니까? 이 믿음으로 사랑으로 원조의 삶을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거짓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그때 원조 교회, 원조 예배, 원조 성도의 삶을 지켜내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